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그런 어지러웠던 마음들 또 힘들고 고난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평안과 또 사랑을 얻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람 스타트 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또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반석이신 또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박수치며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 되신 구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계시니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 대신 반석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죄를 밝게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생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이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방금 불렀던 고백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석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초목이 무성해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만물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연 만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걱정과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학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게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도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사님, 정영아 집사님, 그리고 윤준 선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자녀들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자녀들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닫혀진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게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게 순종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인자가 무엇일까요? 인자는 헬라어 휘오스 투 안트로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그것은 한자어입니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썼죠. 즉 그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의미죠. 31절은 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광을 빛나고 높은 영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죠. 즉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곧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을까요? 먼저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영광,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을 받던 한 백부장이 그분을 향해서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나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저 무능력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형수의 모습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영광이, 즉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 죽으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무능력하게 죽으셨지만 그 무능력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죠. 또한 그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부활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아주 잠시 동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정말로 새로운 계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 아닙니까? 아주 오랜 철학들, 윤리들, 종교들이 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공자도 맹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모든 도덕이나 교훈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옛 계명을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은 그저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이죠. 옛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행위가 그분에서 사랑에서 기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 섭리, 우리를 향한 구원, 속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사랑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사랑하잖아요. 결국 나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사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의 욕망을 위해 서로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신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그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존재가 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재벌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왕이 신하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서 무능한 사람이 되셨던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능력과 힘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이었는데요. 그처럼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그분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더라면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가셨는데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불편함을 감당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고난과 불편함을 감당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어렵죠. 나 자신을 죽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죽이기 전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다치기 전까지만 사랑하지 않나요? 나의 욕망과 쾌락이 침해받기 전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과 생각이 그르치기 전까지만 사랑하지 않나요? 만약에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 나의 욕망과 쾌락이 침해를 받으면, 나의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지면 그 사랑을 중단하고 미움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욕망과 쾌락을 죽이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죽이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보다 좋은 것은 없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은 죽음과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없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 사랑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여 이웃들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독서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가 막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하나요? 가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비료를 주고 벌레를 쫓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작아서 염려되시나요? 이 작은 사랑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대답을 했죠.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지만 베드로는 저의 사랑은 너무 작다고 불완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 불완전한 사랑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랑, 늘 흔들리는 사랑,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는 그 사랑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 부활의 사랑을 통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먼저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에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람이 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며 모든 능력을 버리고 무능력이 되신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극복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부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함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사랑도 사랑하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사랑일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성찬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세교우 환영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교우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영규 형제님, 남재 집사님, 박세진 집사님, 그리고 유청현 형제님, 그다음 에이프릴, 이보석 형제님, 이은초 형제님, 장주은 자매님, 정은미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좀 초대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재현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담슈타트의 중앙교회에 나오게 돼서 정말로 축복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규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태우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현규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혜 집사님. 좀 작아서 저 이름은 남지혜라고 하고요. 여기 남편 박세진하고 같이 등록했고 그리고 아들 노아 8살 한 명 있고요. 노엘이 이제 3살 된 노엘이랑 같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독일 이사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안 됐고요. 담슈타트 이사 온 지는 1년이 아직 좀 안 됐어요.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국 갔다 오고 그래서 아직도 얼굴이 많이 익숙하지 못한데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세진 집사님. 독일어로 하셔도 됩니다, 박세진 집사님.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독일어로 하셔도 되고. 안녕하세요. 예. 저희 와이프 방금 소개 들으셨지만 우리가 거의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독일로 오게 됐고요. 저는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었는데 학생이었을 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이프 만나고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이제 다시 독일 오게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까지 찾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 교회 같이 성도로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주께 영광 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청현 형제님, 그다음 에이프릴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유치원에서 일해요. 유청현은 제 남자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청현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저희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보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보석이고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항상 잘 섬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총 형제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은총이고 태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은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주은이고요. 저도 태우에서 공부하고 있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비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비라고 하고요. 독일 온 지는 한 11, 12년 차 됐는데 다름슈타트 도시에 온 지는 2년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사실 오자마자 코로나 시작돼서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 너무 하고 싶어서 좀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네, 마스크 낀 상태로 저는 교인들을 좀 처음부터 뵙게 되어서 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자마자 또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많이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로 이끌어 주신 만큼 저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분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 분은 화면이 가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축복하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제가 다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서 2개를 빼먹었습니다. 이분들은 다음 주에 더 큰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와 함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제가 분명히 셌을 때 7명 했는데 2명이 더 늘어났네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정소영 자매님이시라고 예전에 방문해 주셨는데 좀 오랜만에 오셔서 기억 못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유아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정소영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정숙 성도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벤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1부 설교, 2부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세네갈에 방문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데 저에게 부탁을 하시게 되셔서 1부는 8시 반, 2부는 10시 10분인데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저희 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중이고요.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영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 저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따로 공간에 모여서 합니다. 그 담당자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 다독 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31일까지 읽으시고 읽으신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장 읽으셔도 참가상이 있고요. 1등을 하시려면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반씩 읽는 분들이 막 계시고 그래가지고 참고하시고 혹시 1등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좀 많이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년부와 어린이부 따로 시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 말씀 양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양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좋은나무교회 이세영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